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느새 8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달 남았습니다. 4달인가요? 5달이죠. 네, 5달 2021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럴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7월과 8월의 쉼과 힘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또 어떻습니까? 신문이나 매스컴에 아마 탑뉴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또 크게 기억나는 사건은 몇 년 전에 이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으로 사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가요 145m 정도 되는 아주 큰 배입니다. 사람 또한 1000명 정도 탈 수 있고 차도 한 200대 이상 실을 수 있는 아주 큰 견고한 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배가 본래는 1994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18년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일본 법에 이제 뭐 오래된 배는 퇴역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이제 퇴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이제 우리나라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작업을, 개조 작업을 좀 해서 2013년부터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개수 작업을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게 준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맞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사고가 일어난 그날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선장이 임시직 선장이었어요. 배의 키를 잡은 항해사가 입사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3등 항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뭐 정확하게 하면 두 번째로 빠른 맹골 수도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선장이 이 조타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 신고를 하는데, 진도로, 가장 가까운 진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제주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선장과 배를 책임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서 대피를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또 방송을 하고, 자기들은 또 가장 빨리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세월호 밑에 이 칠근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공사 때문에 그런 자재들을 싣고 있었는데,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사소해 보이고 어떤 것은 아주 중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겹쳐서 배가 침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배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이어져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21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21세에 왕이 되었다 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보니까 21세에 뭔가 한다 그러면 불안해 보여요, 사실은. 물론 그런데 뭐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20세에도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아직 좀 경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더 읽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악한 왕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방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서 이 아방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방이 놀랍게도 제명에, 어떻게 보면 그 제명의 마지막에 이제 사건 사고로 죽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방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말을 하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뭔가 말을 하면 회개하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옆에서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알려주는,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한테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맹세를 헌시창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도 배반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왕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이었다, 그러면 나라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종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들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예배도 인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겉모습을 까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이 함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온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14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성전이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장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여러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또 내부에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장기들 중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한, 팔이나 그것에는 좀 문제가 생겨도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나가서 피가 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몸의 장기로 치면은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그 심장과 같은 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한 번 잘못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제사장들이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마 이 큰 배가 침몰하겠는가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관행대로 그냥 해도 된다,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결국은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냥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냥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순식간에 멸망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나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인 나라인데 설마 망하겠는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냥 관행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나라 잃은 난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역대하 3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뭐가 되겠나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론 안식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마다 마지막 날을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년마다 마지막 해 7년째는 안식년을 누려야 된다, 1년을 쉬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주인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안식년을 지켰다,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킨 후에는 또 어떤 해가 찾아옵니까? 희년이라는 해가 찾아와요.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째 희년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어떤 인으로 인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은 기업의 땅이 본래 주인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얻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을 지켰다, 신년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이 안식년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정도에서,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 한번 지키는 정도에서 그냥 끝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신년은 모두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었고 희년이었고 안식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가서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연달아서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정도는 괜찮지만, 주일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상은 내 것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그냥 하루 쉰다라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휴대폰을 다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버벅거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껐다 켜는 거예요. 여러분, 껐다 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컴퓨터 가운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잡동사니들이 많이 늘어서 아예 운영체제를 한번 새로 이렇게 깔고 다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새로 완전히 운영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깔고 시작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사실 많아요. 공인인증서도 다시 깔아야 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도
제대로 다시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은행 어플도 깔아야 되지, 새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다고 그냥 뭐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컴퓨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를 다시 운영체제도 다시 정비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창조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8월 달에 다시 안식을 제대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